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다에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요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한 아버지요 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바꾸게 하시고 세상에 들은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바꿔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여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언이는 잘 안 보여요. 저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네. 제가 얼굴을 좀 봐야지 이렇게 영적인 상태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죄인에서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장되고 또 이제 거룩한 성별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부활로 변화된 삶. 부활로 변화된 삶. 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그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된 삶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속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거듭난 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이름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며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미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듭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변화된 삶을 살 때 이제 여기에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삼아한다. 갓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갓난 어린아이.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아한다. 젖을 먹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왜 그럴까? 이제 여기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이 있어요. 사람의 태어남 아무것도 떼묻지 않고 또 세상에서 배우지 않고 이렇게 경험하고 내 걸로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사람으로서의 떼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에 죄악된 그러한 모습 속에 자라왔습니다.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자라왔고 죄 속에서 많은 죄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또 실패를 하고 좌절을 느끼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 왜? 사망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을 죽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된 것.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죄성의 사람으로서 죄악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과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우리는 죄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요 신령한 자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전함이 우리 속에 다시 찾아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야 돼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몰랐던 것들이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짐승 속에서 자랐다고 하면은 짐승 속에서 여기에 있는 말씀같이 그런 자기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살기는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이나 악독이나 막 이런 것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짐승이에요. 뭐 악독이 있어서 남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다른 짐승을 죽이고 하는 것들은 짐승은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싸울 뿐이지 특별한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자라면서 모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악독이나 계율이나 비방하는 말 막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아닌 이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바탕이 중요한, 우리의 바탕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바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바탕이 어떠냐가 사람을 얘기해요. 바탕이 어떠냐. 네. 이 바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수함 속에서 그 바탕이 바뀌어져서 순전함 속에 어떤 세상적인 이제까지 괴계나 또 악독이나 비판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우리 속에 사라져야 되고 순수한 바탕 속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젖은 하나님께로 오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순전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 아멘. 네,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순전한 양식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내가 먹을 때 내가 자라게 되고 또 그것이 보존하게 되고 양식을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양식을 먹어서 그 몸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네. 노인들이 힘이 없다 그래요.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힘으로 산다고 하죠? 밥심으로 산다. 먹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요. 그런데 신령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영적인 삶이 사라져요.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공부에서도 찾을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찾을 수 없고 돌을 닦아도 찾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게 돼 있고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면은 항상 어린아이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자기를 보존하지 못하면은 마귀들한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뺏겨서 진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양식 말씀을 잘 먹고 받아들이고 먹고 먹는다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먹는다는 것은 내 소화를 해서 나의 삶 속에 내 육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이제 들어가서 비타민 A, B, D 심지어는 비타민 12 막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고 칼슘도 있고 철분도 있고 아연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다 흡수가 돼서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익한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곡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내 양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것만 내 양식이고 그것도 양식도 배탈이 나서 설사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로울 수 있어요. 잘못 먹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서 잘못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또 잘못 소화시키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내 영의 모든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보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열 몇 가지가 쫙 나열되어 있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까지 막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영혼은 파리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찌야 돼요. 내 영혼이 든든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거룩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진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 것 그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기도 하고 음행을 하고 온갖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막 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교회도 진짜 말씀으로만 세워졌다면 교회가 더 이상 분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비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 어렵다 누구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 가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이 솟아야 돼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교회 밖에 이제 문 밖에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세상도 어려운데 교회 오니까 완전 난장판이야. 서로 싸워. 목사님 편 장로 편 뭐가 어떠니 저떠니. 여러분들 그런 거는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죠. 왜? 영의 양식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의 양식이 아닌 세상 것과 짬뽕했기 때문에 세상 것 그대로 끌어들여서 고린도 교회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난리고 또 소송까지 가고 난리가 되는 이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한 주간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풀어놓고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힘들다. 교회가 잘못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모든 것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 것으로 따지고 하니까 서운하니 나를 안 알아준다느니 그러면서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변화되든지 교회가 변화됐으면 성도들이 전체 변화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큰 재산을 교회는 재산이 얼마고 목사님은 재산이 뭐 부동산 부자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봤자 몇십 년이에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요, 갈 때는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 하다가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어요.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까? 그런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나도 그거를 이루기를 원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들 그것밖에는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가 뭐가 부족합니까? 가문이나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정말로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늘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층천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십 년 산들 장고사님 좋은 날이 많아요? 힘든 날이 많았어요? 힘든 날이 많이 없어요. 세상 얘기로 얘기하면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좋은 날도 더 많았어요. 아멘. 이제는 힘든 날은 없고 좋은 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 사람을 붙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저런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가고 이런 질병을 앓게 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과정으로 거치는 거니까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에 완전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돼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천국에 있다. 아멘. 내가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열매 없으면 다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1년 더 기다려주죠. 그래 그럼 1년 더 기다려줄게. 그리 아니면 찍어버려.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이 진짜 영적인 양식의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생활 못하나요? 그렇다고 사회생활 못하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사시길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봐봐요. 아브라함도 땅에 살았어요. 롯도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제 서로 싸우니까 나눠야 돼요. 이제 분리 좀 해야 되겠다. 또 뭐 목자들끼리 싸운다. 그러니까 주인된 아브라함이 롯이 삼촌과 조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 거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똑같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삶의 바탕을 어디에 둘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우리의 이 앞날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멘.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학교 가면 어떻고 저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본 바탕이 되면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도요, 육신적인 에덴 동산 같은 뭔가 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세상에 사로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대학을 가도, 혹시 대학을 못 가도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그 광야, 물도 없고 제대로 풀도 없는 거기서 부자 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그런 바탕이 하나님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살기는 조금 척박하지요. 그러나 거기가 살 길이요.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물이 풍부하고 풀이 살기는 좋지만 거기는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조금 잘 살다가 노예로 붙잡혀갈, 소돔과 자기 자산 다 날려버리는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걸 원하겠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척박해도, 남들보다 좀 고생하는 것 같아도, 육신적으로는 고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들 신령한 옛날에 이제 구별된 그러한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성전, 거룩한 구별된 곳이잖아요.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네, 온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는 장소, 구별된 곳.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교회로서의 삶을 삽니다. 성막과 성전과 지금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장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어도 혼자 있으면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요. 뭐를 고쳐야 될지 몰라요. 같이 살면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지 못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부부가요, 처음 결혼할 때 성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예. 사람이 각자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성격이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왜?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예. 또 보면은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꽤 맞춰져. 단단한 결속되는. 정리될 거 정리되고 점점점 죽일 거 죽이고 도울 거 돕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한 부부예요. 내 몸에 갈비뼈가 들어올 때 쉽게 남이 갈비뼈 네 개로 들어올 때 쉬워요? 수술해야 돼요. 그거 붙여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붙고 이제 정착이 되면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격이 차이 나서 이혼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한 교회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성전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산들같이 우리도 산들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울 것 돕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가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면요 그래요. 이 은사도 이제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거든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능력행함의 은사도 있고 뭐 각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을 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은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아주 신기해요. 지적인 사람은 여러분들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또 그런 부분들이 발달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정적인 사람은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리고 의지적인 사람은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강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의지적인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활용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돕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이 왜 그 병이 왔나 심령을 볼 수 있어요.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열어가요. 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발휘를 할 때 어떤 사건을 놓을 때 그 사건이 어디에서 왔는가 예언의 은사 어떻게 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같이 부수적으로 곁들여서 와요.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의지적인 사람이나 정적인 사람이나 지적인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계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특별한 것이 점점 줄어들고 줄어드는 것보다 의지적인 사람이 정적인 것이 많아지고 지적인 것이 많아져서 예수님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돼야 돼. 우리의 산돌이 돼야 돼. 머릿돌, 주춧돌, 모퉁이돌 여기 모퉁이돌이요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요 기초를 시멘트로 하지만 예전에 집을 질 때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집을 질 때는 밑에다 주춧돌을 놔요. 네, 주춧돌을 저 위에 보면은 한 20년 넘은 그 집 옛날에 지병석 씨 집에 가면은 주춧돌이 이만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정육면 아니
뭐라 그랬죠? 정육면체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둥 밑에 다 있어요. 만약에 주춧돌이 움직이면 기둥이 움직여서 집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집을 가장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이에 기둥이 세워지고 또 석가래가 그 밑에 천장이 있고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주춧돌이 움직이면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주춧돌이 견고하면은 모든 집의 모든 형태는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 삶이 주춧돌이 바로 예수님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되셔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판단 기준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 위에 세워질 때 모든 성도가 온전한,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의 재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방바닥의 재료가 되고, 아멘.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예수님 위에 세워짐으로써 한 집이 된 거예요. 예선교회라는 집이 된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온전한 삶을 이루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깨닫기는 깨달아도 자기 관리는요, 자기 변화는요, 부딪힘에서 와요. 어려움 속에서 와요. 아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와요. 혼자는 이게 어려워요. 그냥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된 삶은 부딪힘, 세상에서 부딪히고 성도와 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시행착오로 겪지 않고 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지체로서, 교회로서, 한 집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이로. 거기에 더 나가서 여기에 이제 제사장 여기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 제사장은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만 특별히 세워졌어요. 그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 가정이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아멘.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 직분을 준 자, 특별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세상을,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후토로 살면 안 돼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반열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흠없는 자야 돼요. 불구자도 안 돼요. 네, 또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도 안 돼요. 각종 질병이 있어서 문제되는 그런 사람도 안 돼요. 그만큼 구별되고 정결하고, 아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짊어지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세상 죄 짐을 지고서 올려드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짐을 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니에요. 죄인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엊그저께 어디로 보니까 카나다에서 찬양했다고 붙잡아갔대요. 찬양했다고. 이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 카나다 같은 데는 기독교 바탕에서 이제 거의 세워지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공원에서 예배 드린다고 붙잡아가질 않나, 찬양했다고 붙잡아가질 않나,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바라볼 때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존재. 그런데 내가 특별한 존재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중에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제일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누가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멘. 누가 빼앗을 자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전유물 같은 사람이면요 실패할 수도 없어요. 아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지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줘요. 전쟁이 일어나도 막아주시잖아요.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더군다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나를 살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박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로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악한 세력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의 빛에 들어가게.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은요 밤을 상징하잖아요. 밤 하면은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간. 절망적인 어둠 하면은 절망적인 거, 또 실패나 좌절이나 패배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어두움이 좋은 거라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어두움은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빛의 사람이라고, 빛에 들어가게 했다고. 빛이라는 것은요, 낮을 얘기해요. 낮. 여러분들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 저거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나요? 새로운 태양이 딱 떠오를 때 보면은 1월 1일 날 일부러 막 해를 보러 막 강원도까지 가요. 내 막내 동생도 보니까 막 해 보러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서도 그랬나?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공을 또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빛의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빛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모든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희망찬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싸우는 족족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족족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짓지 않아요. 왜 힘들어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의 삶은,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은요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소유니까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라. 아멘. 예수님이 뭐 누구한테 끌리셨습니까? 죽인다고 해도 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당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없어요. 주저하게 돼. 또 염려하게 돼. 그러면 일을 할 때 제대로 모든 걸 하지 못해. 그런데 당당하게 살면 모든 걸 결정할 때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한 삶, 영적인 삶을 이제까지 마음으로나 우리의 삶의 당당함, 이러한 삶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제 육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 우리가 직접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더 이상 죄악된,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악독과 계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또 위로의 말,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격려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 영혼을 도와주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 얘기하지만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난 자를 볼 수 있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야지 거듭난다. 거듭난 자를 볼 수 있다. 씨가 땅속에 심어져서 나오지 않으면은 바깥에 다른 나온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자를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부활된 그러한 삶이 이제 더 성장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사오매, 아버지여, 이제 주님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제사장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버지 장수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온전함, 거룩함, 아버지 진실함이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